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자,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레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거기를 막은 우리 무덤에서 불려서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상황이 보이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구겨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이 넘어가서 향료가 놓여있었다. 그는 여자는 이를 상당히 여기서 돌아가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야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기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저께부터 갑자기 좀 허리가 좀 갑자기 아픈데 이게 뭐 뼈가 아프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이게 근육통이 이렇게 신경이 눌려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도 못 드리고 제가 여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좀 이렇게 갑자기 찡그리더라도 이거 화나서 찡그리는 게 아니라 이 통증이 가끔 이렇게 산통처럼 이렇게 오는데 좀 약을 먹으니까 좀 훨씬 낫네요. 약을 먹고 이렇게 복대를 하고 이러니까 훨씬 좀 낫네요. 그래서 아까 저 2부 때보다 훨씬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오해 안 하시고 위에서 좀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일라 집사님 좀 어떠세요? 네, 다행이네요. 이 과부가 이 후레비 사정을 한다고 허리를 아프니까 제가 우리 집사님 자꾸 여쭤보게 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주로 이제 부활절에 단골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듣는 말씀이죠. 그럼 오늘 부활주일도 아닌데 웬 부활? 뭐 이제 이렇게 부활 말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우리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요즘에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이 이제 예수님 본질에 대한 그 주제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예수님의 그 본질에 대해서 나누면서 나누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삶의 현장에 있어서도 뭐라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이 참 그 가장 중심되는 주제가 항상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 말씀은 누가복음의 맨 끝장 말씀이죠. 그래서 당연하게도 누가복음의 그 결론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증명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시죠. 보혜사 성령에 대한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이 이제 그 사도행전하고 연결이 되죠.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이 이 사도행전하고 연결이 되는 거라고. 예, 전편, 후편. 누가복음이 1편, 사도행전이 2편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성령의 역사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데 또 사도행전에 가시면 이제 교회가 이렇게 생겨나고 교회가 이렇게 발전해 나가게 되는데 그러한 이 배경적인 그런 부분을 이 누가복음 24장이 제공한다 이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4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레의 첫날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세요? 이레의 첫날 하면 이게 주일이에요. 이 일요일입니다.
이거 우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 요일의 순서를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주일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주일이 맨 처음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달력도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주일 아니면 일요일,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일주일이 이렇게 끝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죠. 창조하고 하시고 이제 7번째 날에 안식하셨다, 쉬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주일날 쉬신 게 아니라 토요일날 쉬시게 된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모여서 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이제 이렇게 했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을 안식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 주일날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첫날 주일날 모이느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첫날 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기념하고 이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보시면 이래의 첫날 이른 새벽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주일날 이른 새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기 보시면 여자들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아까 읽으셨을 때 10절에 보면 그 이름들이 나오죠. 누군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요한나, 그 다음에 몇 명의 여자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좀 궁금하시죠? 왜 이 여자들은 그 날이 많은데 놔두고서 이렇게 새벽같이 마치 이제 저희 그 새벽기도 하는 것처럼 이런 새벽에 이렇게 무덤으로 찾아갔을까 이제. 근데 그게 사실은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날짜의 시간 개념이 좀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0시에 12시에 시작을 해서 한 바퀴 돌아서 그러니까 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하루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루가 이렇게 되잖아요. 0시에 시작해서 1시 2시에서 이제 오전 12시 가고 다시 새로 1시 2시에서 11시 59분 12시 이러면 이제 또 새로 날이 시작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밤에. 근데 이 당시에 그 유대는 날짜를 그렇게 따지지 않고요. 해가 질 무렵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질 무렵 하루가 시작해서 한 바퀴 돌고 다시 해가 질 무렵 다음날 해가 질 무렵 이렇게 되면 요게 이제 또 하루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루가 새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언제 죽으셨죠? 예, 요게 23장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2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금요일 날. 그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금요일 날 이게 여기 우리 세 번역은 예, 좋은 점이 우리 시간으로 따지고 있어요. 그대로 따지고 있어요. 그 옛날 번역은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유대 시간으로 따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역은 좋은 게 지금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시간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져서 금요일 날 3시에 예수님 돌아가셨다고요. 그럼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질 거잖아요. 해가 지면 이제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없죠. 지금 우리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19장 38절에 보면은 이제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그 빌라도 총독한테 가죠. 빌라도 총독한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묻을 수 있게 허락해달라, 장사 지낼 수 있게 허락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또 그 향료를 가지고 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 누구죠? 그 요한복음 굉장히 앞쪽 2장인가 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한밤중에 원래 바리새파 사람인데 그 공회원이고 저명한 사람인데 예수님에게 이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보러 왔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같이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그 근처의 무덤에 아까 말씀드린 급하게 왜냐하면 이제 안식일이 되면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안식일이 되면 뭐 안식해야지 그 장사를 어떻게 지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은 유대 사람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서둘러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루가 이제 한 바퀴 또 이렇게 빙 돌아서
토요일 날 이제 다시 이제 그 해질 때쯤 돼서 이제 안식일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그 오후 해질 무렵이 되니까 이제 다시 그때가 이제 주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유대 시간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그때 해가 질 무렵에서 이제 그 여인들이, 왜냐하면 토요일 날은 안식일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여인들이 이제 그 향료하고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 준비하고 나니까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밤이 어두워졌겠죠? 밤이 어두워지니까 뭐 전기가 지금처럼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여인들이 무덤에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이 고대 시대는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 해가 지면은 전쟁을 하다가도 딱 멈추는 게 이게 불문율이었답니다. 그만큼 이게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 스탠바이 준비해놓고 있다가 해가 지자마자 이제 이렇게 하루가 이제 돌아와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주일 새벽이 되는 거죠. 주일 새벽에 이제 동틀 무렵에 되자마자 이 여인들이 이제 그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이제 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무덤 하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덤 하면은 뭐 여기 미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땅에다가 시신을 땅을 파고 땅에다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봉분을 이렇게 해놓는데 반해서 미국은 이제 그게 없죠. 이제 그게 이제 다르긴 한데, 이 당시에 그 유대에는 무덤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땅이 묻지 않았습니다. 땅이 석회질 이렇게 파고 묻을 만한 데가 별로 없었대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묻었냐면 이 동굴에다가 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 동굴이나 아니면 인공 동굴 같은 데다가 이제 그 시신을 안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가 무덤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큰 그 돌 같은 걸로다 입구를 이렇게 막아놨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렇게 했던, 그렇게 무덤을 이제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해서 그 향료를 가지고 이제 그 무덤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그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려져 나와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무덤이 열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그 무덤, 그래서 이게 당황한 거죠. 이게 누가 이렇게 열어놨을까? 무덤을 열어놨을까? 이렇게 당황했겠죠. 그래서 무덤을 안에 이렇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무덤이 꽤 큰 무덤이었나 봐요. 사람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무덤 안에 들어가 봤는데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당황을 했겠죠. 이 여인들이 왜 이렇게 당황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당황을 했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생각은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지금 훔쳐갔나 보다,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나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는 차에 거기 보시면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죠, 그죠?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에서 찾고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죽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한 그 약속을 하셨던 것들을, 이거를 상기시켰습니다. 리마인드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시면,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어이없게 이 십자가에 체포되시고, 그 로마인들에게 체포되시고,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시고, 또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받으시고 죽으신 것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계획된 사건들이었다.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계획된 사건들이었다. 근데 어느 정도로 계획된 사건들이냐면, 이 구약 성경, 예언서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예언서들에 이미 예수님의 이 사건들이 예언돼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사건들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4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하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한 이 사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로 또 부활로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은요, 이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천사들이 말하기 전까지는 이 부활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천사들이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때 비로소야 이제 이 말씀을 다 기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거기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나머지 제자들에게 갔죠. 11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 빼고 11명의 제자들한테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활의 소식들, 자기가 들었고 본 것들, 천사에게 들은 얘기들, 이것들을 무덤에서 본 것들, 이것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또 다른 추종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인들의 말을 어처구니 없이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믿지 못했다, 이렇게, 믿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를 했는데 왜 이거를, 부활을 믿을 수 없었을까요? 왜 이 여인들의 얘기를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여겼을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무튼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베드로가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제 무덤으로 갔는데 여자들처럼 이제 무덤 안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이 몸을 구부려가지고 아마 그 무덤 안을 이렇게 확인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보니까 여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만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삼배만 있었다. 삼배가 이건 무엇인지 아시죠? 당시에 이 근대 저기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을 이렇게 죽게 되면 그 미이라, 그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피라미드 안에 있는 그 미이라들, 이렇게 사람을 이게 하얀 그 붕대처럼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보관하지 않습니까? 이 삼배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장사 지낼 때 이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이렇게 묶었던 아마 그 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그 천만 이제 남아 있게 됐던 거죠. 12절에 보니까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죠. 베드로도 이 참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그 부활에 대해서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보면은 아까 여인들도 그렇고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그렇고 이 베드로도 그렇고,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3번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여러 번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예언하신다고요.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난 당할 거다라고, 부활할 것을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냥 뭐 지나가는 식으로 농담투로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진지하게, 예?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 신중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심각하게, 비장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을 못하느냐, 이겁니다. 어처구니 없게 여겼다, 믿지 못했다, 이상히 여겼다, 이것들이 바로 이 제자들, 여인들, 그 다음에 추종자들, 베드로의 그 반응인 것입니다.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나요? 예, 유대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었죠. 근데 안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바리새파하고 이 필적할 만한 사두개파 사람들, 그죠? 이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누가복음 2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하고 논쟁을 벌여요.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벌인다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그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논쟁을 이렇게 한 그 끝부분에 그 맨날 그 예수님의 적이 됐던, 맨날 예수님하고 싸웠던 그 율법 학자들조차도 예수님 편을 들어준다고요. 그래, 부활이 있어, 이렇게. 사두개 너네 틀렸어, 이제 이럴 정도로.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유대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 그 여인들, 그 다음에 뭐 베드로, 또 뭐 하다못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 학자들, 모든 사람들이 그 뭐 사두개파만 빼고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꼭 짠 것처럼, 꼭 입을 맞춘 것처럼 이렇게 기억을 못하냔 말입니다. 응?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국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활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그 부활이 언제 있을 거냐? 그러면 지금이 아니라 종말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종말이 언젠가요?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이 되었을 때,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로마에서 회복이 되었고, 또 어떻습니까? 세계의 종주국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게 되었을 때, 모든 악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됐을 때, 그때가 종말이고 그때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무슨 이스라엘이 종주국이 되는 거는 그만두고 지금 로마의 식민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들이.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이 있기는 있지.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믿었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세계관, 가치관, 이 생각이라는 그런 프레임 속에서 그거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상상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을 상상을 못한 거예요.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해하고 싶은 것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프레임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프레임 속에서 걸러내고 이거 말이 안 된다 생각하는 건 아예 걸러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21절에 보면 나옵니다. 또 21절에 보면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얘기죠. 그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서 같이 얘기하는데 못 알아본다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처음 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하고 같이 생각하는, 물론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추종자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얘기하는데도 예수님인지를 못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그 기대감을 알 수 있었던 거죠. 정치적인 메시아. 그 이스라엘을 로마 식민지에서부터 구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을 종주국으로, 세계의 종주국으로 만들 이런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22절, 2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 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눈과 귀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앞에 계셨지만 결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참 이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생각의 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의 프레임이 얼마나 견고하신지 아십니까? 얼마나 집요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복음의 후편, 요한복음 다음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입니다. 1장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신지, 상황이 어떻게 되신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다 보이시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는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이에요. 이제 하늘나라로 하늘로 가시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 사람들은 뭐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이 일어날 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그렇게 그 로마에서 구해주고 세계적인 종주국을 만들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이없게 정말 허무하게 갑자기 십자가에서 그냥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자들이라면 이게 내가 뭐 쉬었었나? 지금 내가 잘못 알던 내가 지금 뭔가 홀렸었나?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상상하지 못하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십자가에 그 죽으실 때만 해도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나 보다. 아무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니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구나. 이게 뭔가 지금 되긴 될래나 보구나. 너네 바리새파 다 죽었어? 이제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너네 로마 사람들, 이방인 이 사람들 다 죽었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부활하신 그 힘, 그 여력을 몰아서 나라를 회복하실 거 아니냐? 하실 때가 바로 그때가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프레임이라는 게, 생각이 프레임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얘기해도 몰라요. 근데 이게 언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 일이 언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 아래 한번 같이 읽으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프레임이 그때서야 그 프레임에서 사람들이 벗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명생 가족 여러분, 예수님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그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이십니까?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예수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인 삶으로 바꿔놓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의미입니다. 이걸 몰라요? 잘 아시죠? 잘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그 삶에, 우리가 살 때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시고 계세요?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 부활이 어떤 영향을 주고 계십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하고, 내 삶하고 무슨 관계,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부활의 이 삶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고 무슨 유익을 주냔 말입니다. 나한테 있어서. 이게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생각의 틀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의 프레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것만 알고,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그래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연약함이 아닌가, 우리의 연약함이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신다는 것이,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것, 이것이, 또 이것을 믿는 사람들마다 이제 죽음이 아니고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 이것이 진리인데, 이것이 우리만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에게 이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프레임이 있다면, 그래서 그 프레임이 예수님의 부활을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프레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좀 그러한 그 프레임들을 파해주실 수 있도록, 또 오순절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 이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그 삶이 이제는 막 그냥 지쳐가지고 힘들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기쁨, 이 부활을 오히려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